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15월 골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시기에 대해서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고고학계에서 매우 곤란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서고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배적인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견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기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성전 건축 시기가 기원전 99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1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신석기 시대와 역사 기록이 없는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제가 배울 때는 그랬어요. 신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3세기 이때쯤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뭐 단군이 뭐 2333년이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인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로 보면 그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 워낙 오래된 시기인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 성서고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결국은 이 시기를 발견해내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터를 파야 됩니다. 지금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알다시피 기독교와 천주교와 그 누굽니까 이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시간 나눠가지고 그 성전 나눠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걸 어떻게 파보겠습니까? 그런데 파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경의 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몇 년도다 이렇게까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횟수를 세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나라 국가들의 기록에도 이 성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성전의 외부 공사를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의 안쪽,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은 먼저 외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부 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가로는 60규빗, 세로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보통 1규빗을 한 45cm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따르면 한 가로가 27m, 세로가 9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13m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높이입니다. 우리로 하면 10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작아 보이죠. 성전만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 뜰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20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작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요즘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에 비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 여러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속 공간이 많이 있어서 큰 것이지, 성전은 기본적으로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고 제사를 드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 성전의 주요 재료는 백향목과 돌이었습니다. 독특한 기록이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돌을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가져왔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돌 뜨는 곳에서 이미 한번 조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한번 조립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제단을 쌓는 방식으로 건축한 겁니다.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서, 그러니까 성전 내부에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방을 둘러서 다락방과 골방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간들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간은 좁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쌓았기 때문이고, 아래쪽 벽은 하중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꺼웠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은 그 하중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더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이 얇아진 두께만큼이나 한 규빗이 더 두꺼워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외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이슈는 당연히 우리 시대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으로 포장하고 약간 호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 건물 세운다 그러면 성전 세운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교회 건물의 중요성을 거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에 대한 이런 구별된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마음이 있는 교회와 그 구별된 마음이 없는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교회 건물은 절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께서 머무는 우리의 모임이 진짜 성전입니다. 절대 규모나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고 있어 사람들이 건물 멋있게 세워놓고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모여있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내 말 들어라. 나에게 복종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건물 아무리 세워봐야 성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절대 외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성전 되는 거 네가 나에게 건물 세워주었으니까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건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사를 지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가 이만큼이나 많이 드렸어요 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11절에 13절에서 이르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전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입니다. 또 이러면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명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이루기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예언하지만 이 열왕기성 보기 전에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내가 언제 계명 지키라고 했냐? 내 명령 지키라고 했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계명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오고 정해진 틀을 따라하고 축도를 받은 후에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마음이 담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아요. 진짜 교회된 우리의 관계와 성령이 머무시는 우리의 관계와 형제 사랑을 빼고도 즉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또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그 부분을 뛰어넘어 있지만 정말 주변의 목사님들 사역하면서 그 눈물을 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싸워요. 교회 아니라고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외양 다 갖추고 건물 다 갖추고 조직 다 갖추고 다 갖췄어도 그러면 교회 아니라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건물 외양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이 모든 성전 지을 만한 재물을 준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대로 다 이루겠다. 그런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권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드릴 진정한 제사와 예배와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화려한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이 있다고 이때부터 이제 성전이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세요. 성전은 절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품원 교회라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님의 전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다른 교회들처럼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기둥이, 이 기초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되도록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만 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진정한 그런 성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을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